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뭄의 때에도 결실하고 윤택하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사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예배가 어렵게 중단되어지고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강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호위하심 가운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해도 받지 않도록 강권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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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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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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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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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아름답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강권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사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의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며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 띄운 놀라운 풍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며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거듭남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이 무엇인지 교회가 붙잡아왔던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적인 4가지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주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영어 번역본들은 더 강력하게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NIV, NRSV 모두가 다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반드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위로부터 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끝장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3절도 5절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육신이 한번 태어나고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별점이고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 분수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 그 연수가 차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이다. 이 거듭남의 문제. 물론 우리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아픔, 인간관계의 갈등, 가정과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런 고난,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누리고 풍성하게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내 육체가 온전히 평강하며 평안하여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이 땅을 사는 것 동안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생과 영혼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 파스칼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고 팡세의 저자이고 수학에 능통하였던 그는 확률의 개념, 수학적 개념이죠. 확률의 개념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가 이렇게 적습니다.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설사 그가 죽어서 천국이 없고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었다고 판명되더라도 그는 잃을 것이 없다. 사실상 그는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천국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지 않는가? 파스칼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에 하나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로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것을 놓고 영원을 거는 도박을 하기엔 너무나 무모한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저주냐를 가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새롭게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를 보면 절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드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하고 인정할 때에, 그렇게 결단할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결단하세요. 전능자인 내가 이제 너희 인생을 이끌어가겠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출발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되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끝에서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너의 인생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습니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받기 위함이고 거듭나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2번 태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정말 2번 태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그냥 외워보죠. 외워보죠. 거듭남 4가지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첫 번째 해석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와 성령으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의 불세례. 그래서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와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았지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그분 자체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의 첫 번째 해석의 방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태어나는 것은 육의 태어남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태어남도 있습니다. 3장 6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물인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나는 육체의 태어남입니다. 반면에 영의 태어남도 있어요. 그러므로 육의 태어남이 있다면 영의 태어남도 있다. 육의 태어남과 영의 태어남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가능케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의 해석의 방향이었습니다.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었죠? 종교개혁 전통 가운데, 자, 물을 말씀으로 성경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해석 가능합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거듭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에베소서 5장 2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가 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성령의 도심과 감동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으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된다. 이게 세 번째 해석의 방향이었어요. 자, 네 번째, 우리 빨리 한번 외워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이 원어를 보니까 엑스 휘다토스카이 푸누마토스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를 물, 즉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로 보면 이 물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를 보면 물은 예수님을 믿을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첫 번째 해석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두 번째 해석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의 태어남과 영의 태어남으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세 번째 해석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네 번째 해석의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 즉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바로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아침 내가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그 결과 거듭남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들어가서, 자, 그렇다면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냥 저절로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셈친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진리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성령님의 분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가장 적절하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과 믿게 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게 될지어다 축복해드립니다. 자, 먼저 거듭남이 아닌 것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거듭남이 아니다. 자, 거듭남인 것 같은데 거듭남이 아닌 것은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리고 인식하는지, 자, 2절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이 부각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 그것은 무엇이냐? 또 신앙 고백의 주체는 무엇이냐?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호칭하느냐? 니고데모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신앙 고백의 주체도 중요한데 그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주체를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크게 막 한 덩어리로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중생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1인칭이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 여러분, 철저하게 구원은 1인칭입니다. 철저하게 내가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1인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가정 전체가 서는 게 아닙니다. 참사랑교회 성도 전체가 서는 게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주체는 철저하게 1인칭이어야 한다. 또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냐면 훌륭한 선생님으로,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잡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랍비여, 선지자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어떤 면모를 부각시켜서 인류의 훌륭한 스승, 놀라운 선지자, 아니면 위대한 개혁가, 이건 예수님을 따라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할 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호칭하죠.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중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데 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성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훌륭한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탁월한 성인이라든지 놀라운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로 외치지 않고 신하지 않으면 거기에 거듭남은 없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중생의 고백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온라인이지만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생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라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라든지 간디라든지 정말 따라야 될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그분들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간디는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요, 저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였지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좋아했고 성경을 더 많이 읽었던 간디에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울 김용호 그분은요 저보다 신앙을 더 많이 깊이 공부했습니다. 나 예수님을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하는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 함정이 있고 거기에 저주가 있다. 그래서 거듭남이 아닌 것, 신앙 고백이 없으면 거듭남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체험이 곧 거듭남은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구전 전승을 따르면 세 가지를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런 구전 전승이 있었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들어보니 그 세 가지를 다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내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든지 내가 어떤 신비한 일을 체험했다든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적을 보았다든지 그런 것들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구원파가 대짜고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왠지 불안한 거예요. 왜? 나는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어떤 표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론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얻게 됩니다. 무좀이라도 기도로 고쳐본 사람이 암도 주님이 고쳐줄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험은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더라면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체험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신비한 사건에 대한 그런 체험이 나의 중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저를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끌고 가는 기관차가 무엇입니까? 어떤 신비한 사건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이라는 기관차를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 그 완벽성, 믿음, 그 절대성, 구원, 그 영원성. 자,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때에 주어지는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불기둥과 물기둥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 그 물을 마시는 체험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10가지 이적의 체험도 놀라웠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어요. 그런 표적을 체험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였는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합니다. 그러므로 체험, 이적, 기적, 표적, 신비스러운 사건 그 체험과 나의 구원을 동일시 여기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없다고 내게 구원이 없다라고 여기서도 안 된다. 나의 구원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완벽하신 말씀이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참 은혜롭게도 대대장님 세 분이 다 집사님이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지휘관이 믿음이 좋다 보니까 이 대대에 있는 많은 간부들이 이 대대장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목적이 대대장님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목적 자체가 개인의 유익이 되면 정말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를 예배하는 교회를 나오는 본질적인 이유는 나의 구원이어야 한다.
나의 중생이어야 한다. 표적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의 쐐기를 박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메시아상을 투영시킨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지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과 나의 구원을 동일시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없다고 나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언가 많이 아는 것을 중생으로 여깁니다. 의외로 이 부분에 굉장히 성도님들이 약합니다. 왠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최대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많이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그대로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에도 반복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깨달아 알아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비유풀이를 깨달아 알아야 구원을 얻고, 우리가 무언가 많이 알아야, 무언가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달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 논리 우리가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언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614개의 성문 율법뿐만 아니라 미슈나 미드라시까지 줄줄줄 외우는, 그러나 그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것이 믿어지시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경 전체가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무언가를 많이 안다라고 주어지고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감동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실 때에, 그러므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다. 무언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다. 어떤 새롭고 오묘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다. 말씀 그 완벽성, 믿음 그 절대성, 구원 그 영원성,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진리의 쐐기를 박으시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아닌 것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운행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케 되어지는 이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들 심령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will